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그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람 족속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하자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 또 백성들 마음이 2절 보니까 숲의 바람처럼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전쟁이 아니고 믿음인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의 원리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위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 첫 번째예요. 위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1절에서 9절을 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이 아하스는 군사력을 가지고 남유다 군사력을 가지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로들을 점검하면서 그래도 최선 막아보자 전쟁 준비를 했어요. 왜? 물이 중요한 거예요. 마실 물이 군사도 멀리서 온 군사들도 마찬가지고 물을 차지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을 왕에게 보내요. 어디로 와서 만나느냐? 3절에 보니까 윗못 수도 끝에서 아하스 왕을 이사야와 이사야 아들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왕궁이 아니라 수로에서 아하스를 만난 이유가 뭘까? 분명해요. 식수 확보하는 것보다 물보다 마실 물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을 물 가지고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도가에서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너희 적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라고 말해요. 이 부직갱이가 뭡니까? 그루터기가 지금은 불이 확 붙어서 엄청 커 보이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다 탔다. 조금 있으면 스스로 그냥 사그러들 불이다. 이 소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불 같지만 곧 사그러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강대국이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힘을 잃었다. 이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질병이 커 보일 때가 있고 경제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일 때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부직갱이 같다. 그러므로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려면 믿음인 것 같이 가장을 한 불신앙을 우리가 찾아내고 경계해야 돼요. 10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그 물가로 불러서 이사야와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 이 전쟁을 앞두고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재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대답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만 딱 보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인 대답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주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 같이 아주 경건한 말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의 그 말의 중심, 그 내면을 벌써 알아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는 이미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하고 군사동맹을 맺기로 마음에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라 하는데 아니요, 시험할 수 없습니다. 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의 거절은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이 아니고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 우리도 이런 모습 보일 때 많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결국 사람의 방법을 믿어요.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내 계산을 더 의지해요. 이게 아하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의 말은 하는데 삶은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믿음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원리, 참된 믿음은 계산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4절부터 25절을 보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하스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붙들고 의지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남유다는 그때는 넘어지면 안 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직접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위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징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내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왕의 세력이 정말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땅은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징조는 이사야 시대에는 실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알리는 징조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징조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엄중한 경고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남유다의 역사는요, 아수르에게 잡아먹혀요. 남유다가 잡아먹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되고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주인이 되어버려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떤 이런 일들, 환경, 상황보다는 이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아하스 왕, 이사야, 하나님의 이 징조의 이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위기를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을 말로만 하고 있나?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9절에 아하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하스처럼 세상님 구원자로 삼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가장 든든한 피난처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우리 환경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락가락해요. 좋을 때도 있고 엉망이 될 때도 있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는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